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룻기는 순서를 따지면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어요. 그리고 룻기 뒤에는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은 연속으로 이렇게 배치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는 여러분 똑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 시대에 흉년을 맞은 한 가정 이야기를 다루는 게 룻기입니다. 그리고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는 똑같은 시대,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세 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족의 껍질 사이에 있는 진주와 같다. 여러분, 이 순서대로 배열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두 족의 껍데기 사이에 있는 진주처럼 값지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를 감싸고 있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모호한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아요. 딱딱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사기와 뒤에 있는 사무엘 상하를 이 신학자들은 딱딱한 조개 껍데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룻기는 내용도 짧고 이해도 쉽고 내러티브 대화로 되어 있고, 그래서 룻기는 두 조개 껍질 사이에 있는 정말 값지고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잘 안 읽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값지고 빛나는 진주 같은 룻기인데, 여러분, 룻기 1장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아들마저도 요절을 해버려요. 손주도 없이. 여러분, 이게 값지고 은혜로운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값지고 은혜로운 룻기의 주인공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은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금지를 했어요.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진주처럼 값진 성경의 룻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압은 너무 음란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시대 바로 앞에 시대, 이 가나안 시대에, 여러분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음란한 모압 여인들, 젊은 여인들을 넣어서 그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케 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죽이셨던 사건의 주범들이 모압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는요, 육적으로도 조금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모압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 친딸과 함께 무서워서 동굴에 거주하는데, 여러분, 이 천인 공로할 관계를 맺어버려요. 친아빠가 친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진 모압 여인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명시적으로 모압 여인과 절대로 모압 사람과 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검하고 배척하는 모압 여인 룻이 거룩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한 책에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 이런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값지고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남편을 잃고 소망이 없는 과부들로 모인 이 과부들의 이야기가, 룻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돼 버린 모압 여인 룻이,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모압 여인 룻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 진주처럼 값지고 빛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그리고 가장 음란하다는 모압 여인 룻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경에 자기 이름을 내걸 수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룻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믿는다고 말만 할 뿐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 룻기시대, 사무엘시대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손가락질을 하는 룻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친부모를 버리고, 모든 좋은 조건들, 재혼할 수 있는 기회들, 아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 안정적인 고향을 버리고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결단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룻기가,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모압 여인이 자기의 이름을 당당하게 성경책에 내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된 자리에 유일하게 손가락질을 받는 모압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룻기의 고백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룻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결단한 여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룻기가 어머니를 따라갔다 룻이,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가장 숨겨놓으신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지만 룻기의 중심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룻이 함께 가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여러분, 자신을 따라 친부모와 가족과 친구들을 버린 두 며느리에 대해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중심 단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그 고마움에 이 단어를 씁니다. 선대라는 단어.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극률의 성품인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 이 헤세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극률인 자비를 통하여서 나를 선대하였구나. 너무 고맙다. 그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오늘 성경 1장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나오미의 감동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이에요.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가나안에 정착하기 바로 전에 광야 시대에 음란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룻이 들어간 이 베들레헴에는 그때 하나님이 죽이셨던 청년들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이 여인을 가만히 놔둘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스란히 이 원망과 비난이 누구에게 올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릴걸요. 저 여자가 낯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금지한 모압 여인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지.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지금 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그 모압 여자를, 내 아들을 죽인 모압 여자들을 지금 데리고 들어온다고?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소리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귀양 도중에 룻과 오르바에게 모압으로 제발 돌아가라고 성경은 이 단어를 씁니다. 강권하였다. 근데 이걸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한두 번 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면 한두 번 하고 나는데, 아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 같이 가자야, 좋다야, 이렇게 나오지. 5번씩이나 강권하면서 계속 가라고, 심지어 마지막까지 말을 듣지 않자 앞으로 돌아갈 수일 동안 나오미가 한 번도 며느리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오미가 여전히 자부와 함께 가는 것을 원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룻기 1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제발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다.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룻은 계속해서 강권함을 받습니다. 제발 돌아가라. 나하고 떨어지자. 내가 너의 선대를 이제 기억하노니 이제 됐다. 그만하고 돌아가라. 왜요? 그 뒷감당을 못해요. 뒷감당을 못해요. 나오미는 룻이 함께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자신에게 끝까지 둘러붙는 룻이 혹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자신의 속도 모르고 이스라엘에게 비난받을 것도 모르고, 그래서 끝까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룻도 알았어요. 심지어 나오미는 요 다음 절에,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볼 건데 1장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도 마치 룻을 허수아비처럼 룻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안 해요. 마치 룻은 없는 자처럼 그 시어머니가 무시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럼에도 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손가락질하는 저 모압 여인, 우리의 아들들을 죽인 모압 여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모압 여인,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결단코 내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왜 룻기가 기록되었을까요? 왜 룻기가 진주처럼 값진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앞으로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수일의 여정 동안 더 이상 성경에는 그들의 대화가 나오지를 않아요. 룻은 룻대로,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룻만 없으면 나오미는 숨길 수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가까워질수록 나오미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어떻게 동네 사람들에게 반응을 할까? 모압에서 겪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하는 것이 제일 무난할까? 여러분, 굳이 며느리만 없으면 그냥 아들이 죽었다, 아마 풍토병인 것 같다, 거짓말도 아니니까 충분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압 여자 룻이 있으면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룻이 떠나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수치를 나오미가 감당을 해야 돼요. 며느리만 없다면 굳이 자신의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결혼하자마자 요절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줄 필요가 없어요. 오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뭐 숨기고 싶어도 인터넷 한 번만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시대도 아니고 모압 한 귀퉁이에서 살았던 나오미의 가족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며느리만 없으면 숨길 수 있습니다. 며느리만 없으면. 하지만 나오미의 귀대와는 달리 룻의 결심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룻과 어떤 대화도 나누지를 않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룻을 괘씸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장 권위적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퍼거슨 교수님이 이런 주제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시험은 룻을 향하여서 참 제자도의 결단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시험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미의 입을 통하여서 룻을 향하여서 제자도의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버려가면서까지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하나님이 참 제자도를 룻에게 시어머니를 통하여 묻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너가 나를 따를 이유가 뭐냐? 네 남편 죽었는데 왜 나를 따르느냐? 네 친부모는 모압에 있는데 왜 시어머니 나를 따르느냐? 너는 모압에 있어야지만 그곳에서 재혼도 하고 네가 좋아하는 아이도 출산할 수 있는데, 너 이렇게 모압 여인,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 봐라. 너를 누가 시집으로 데리고 갈 거냐? 너 미쳤어.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르겠니? 네 부모를 버리면서까지, 안정된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재혼의 기회를 버리면서까지, 네가 유일하게 놓을 수 있는 자녀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니? 그곳에는 너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모압 여인이라고, 엄난한 여인이라고 비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겠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롯은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면 결단코 나에게 죽음을 내리소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그 백성이 자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혐오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안 떠난다는, 하나님을 결단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는 결코 룻의 신앙 고백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손가락질하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신앙인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한 유일한 참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퍼거슨 교수의 얘기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 사사시대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이 수치를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왜 룻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룻의 신앙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백성에게서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손가락질하는 모압 여인이 참된 제자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룻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 손가락질 당하는 모압 여인이 자기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고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 룻을 통하여서 왜 다윗 왕이 태어나야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이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신학자 라우는 룻이 나오미에게 맹세할 때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 대신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룻이 하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던 이 하나님의 단어를 보면은 평소에 구약에서 쓰는 엘로힘이 아니에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을 쓰지 않았어요. 야훼,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를 써요. 왜요?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그의 남편 기럨과 말론을 통하여서, 그의 시아버지 엘레멜렉을 통하여서 그 이방 가운데 그모스와 몰렉이 지배하는 그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결단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녀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결단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리하여 결단코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결단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과 같이 결단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제가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룻의 결단과 같은 이 아름다운 결단. 자기가 직장에 속해 있는 부서는 특수한 부서이다 보니까 주일에 점포를 거의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훨씬 많이 유동을 하니까 주일이 더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신은 단호하게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봤다는 거예요. 평일에는 얼마든지 나 매일 야근할 수 있다. 대신 주일은 나는 온전히 섬기겠다. 직장 동료들이 그랬답니다. 아니, 종교 생활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주일에 뭐가 그렇게 할 게 많냐?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재정부도 봉사를 해야 되고 구역 모임도 가야 되고 빠지면 안 되고 나는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면은 교회가 수당을 주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돈을 더 바치고 일하는데, 11조도 바치고 각종 헌금도 바치면서 일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저에게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과도 주시고 진급도 빨리 해주실 줄 알았는데 별로 그래 안 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도 할 말은 좀 이렇지만 그런데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데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성과를 주시지 않아도, 진급을 시켜주시지 않아도 자기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룻과 같이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다윗왕을 잉태해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지만,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결단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결단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나의 기회들을, 재혼할 기회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룻이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과를 안 주셔도, 진급을 안 시켜주셔도 이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신대원 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제게 갑자기 떠오르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때 한국 소래교회사라는 책을 읽을 때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언더우드가,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나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서상윤이가 상인으로서 만주에 장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님께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아직 이 조선 땅에는 선교사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때 번역한 성경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수 선교전서,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저 소래교회. 근데 저 소래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벌써 회심한 자들, 세례를 받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 소래교회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 소래교회 때문에 황해도 소래 땅에는 주일날 이 5일장이 서지 못하고 철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소래교회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주일날 안 나가도,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래도 저축이라도 했지만, 저 시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저 성도들 때문에, 저 성도들이 주일날 장사를 안 하고 성도들이 주일날 돈을 안 쓰니까 저 항해도 소래 땅에는 5일장이 주일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결단하는 것, 이 마음이 저 교회에 함께 하였다는 것.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다윗왕을 출생시켜야지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수련회를 했어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네 분의 강사님들, 두 분 교수님하고 두 분의 일반 분들이, 이정림 사모님하고 서창하 집사님, 공이 똑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의전을 하는데 그 네 분이, 이정림 사모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수천 명의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니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리 청년들이 많죠? 그리고 청년들이 왜 앞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그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청년들이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근데 자기들은 이게 수십 년 동안 수련회를 다 다녔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이 시켰나요? 아니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항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십 년 수련회를 다닌 그분들에게는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저 가운데 3분의 1은, 4분의 1은 우리 중고등부다.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전도 종족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전도 종족이, 그것도 시키지도 않는데 맨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전교인 수련회에 따라온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녔던 그 강사들이 4명이 동일하게, 제가 지금 장로님들, 의전했던 장로님들 거짓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서창하 집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교회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방송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수련회 때. 그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외부 활동을 되게 싫어해서, 성격상.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보다 부끄러워서 이런 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배정 돈이 다른 교회 반도 안 됩니다. 우리 교세 교무에 비해서.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은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아무리 해도 변하지를 않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데, 근데 돈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기 학교부터 유치부. 뭐 저 아이들이 갑자기 변화되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지만 아기 학교부터 또 유치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기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미전도 종족 아이들은 주일 3부도 안 빠진다. 대예배도 안 빠진다. 그렇잖아 니네들 그지? 주일 3부도 오고 그리고 심지어 수요 예배 때도 쟤네들 안 빠지거든요. 앞에 딱 쪽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기적이다,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반드시 방송을 타야 된다.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한 것이 있느냐, 포기한 것이 있느냐, 그게 기적이다. 여러분 나는 어떠세요? 나는 무엇을 주님을 위하여서 양보를 하고 포기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룻이 아무런 대책 없이 모든 조건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